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서신서 중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가장 여러 번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눈치 게임, 눈치 문제입니다. 눈치 문제.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네.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 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 그 늘 광활한 로마 제국의 어디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예수 구원의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는 수치와 혐오의 상징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지금으로서는 상징이지만 당시에는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1세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이때만 해도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원칙상 로마의 시민권자들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해요. 자, 이 형벌은 어느 사람들 대상으로 이 사형이, 십자가 사형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노예들, 로마 시민 말고 로마의 노예들, 그리고 피지배 주민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큰 위협 요소, 혼란을 야기한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로마의 위협을 가한 극도의 범죄자, 죽어 마땅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매달려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십자가에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극악한 범죄자들이 죽는 곳인데 너희의 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말도 안 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땠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라고 표시된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에 우리 사역하시는 분 계신데 튀르키의 수도 앙카라 지역, 그 광대한 중앙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가 어디냐? 남부 갈라디아,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 내쳐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던 지역도 갈라디아의 남부에 속한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
서신서 중에 가장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였겠냐는 거죠. 여러분,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중앙부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원래 터키의 토착민들이 아니었어요. 자, BC 3세기경에 유럽에 살던 켈트족의 한 분파가 BC 3세기에 터키,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정착한 이주민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200여 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BC 58년에서 51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유럽의 켈트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살고 있는 켈트족들이 순순히 우리 땅 가져가세요 했겠어요? 저항했겠죠? 그 저항했던 켈트족들, 그들에게 내렸던 표준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200여 년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면서, 그렇지만 왜 마음이 동족들한테 없겠어요? 구소련 지역에 우리 고려인들 가서 살았지만 고려인들에게 한국의 소식이 전해오면 전쟁이 났다고, 6.25 전쟁이 났다고 했을 때 얼마나 또 염려했을까요? 멀리 떨어져 살지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동족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켈트족들이 로마에 저항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여 년을 사는 동안에 로마 문화, 그 문화에 적응해서 원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수치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해진 거죠. 로마의 굴욕적인 수모를 당했던 우리 동족들의 트라우마까지 거기에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말은 수치와 혐오와 굴욕의 트라우마의 아이콘.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보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갈라디아 사람들은 더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나타났죠.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사역을 했을지, 얼마나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목숨을 던져 사역을 했으면 그렇게 싫어하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대.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구세주와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그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을 받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고 그런 여러 교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 언젠가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야야야, 사람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상식이 있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표식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 지키고, 달 중요하고, 월삭 월망 지키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결론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생각하기도 싫어했던 그 십자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전달자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사람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십자가의 원래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은혜가 사그러져 버리고 퇴색되어져 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모든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모든 지식을, 영감을 총동원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른 자랑했던 사람들 얘기가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바로 자기들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오늘 몇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 몇 사람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게 되었다, 이 숫자, 이 기록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자랑했을까요? 누구에게 자랑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당시에 유대교는 공인을 받았던 종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어도, 유대교 모임을 가져도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처음에는 유대교인 줄 알았다가,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다가 이게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이단이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시작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유대교 예수를 믿자고 보니 자기들은 이제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한 끝에 그렇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가르치자,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게 하자, 그리고 우리들은 유대교로 인정받자, 그리하면 우리는 박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의 저희였다는 거예요. 결코 할례를 전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할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할례를 전하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율법을 진심으로 잘 지켜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계책을 강구해낸 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할례 받은 자의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랑할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래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와 세상 사이에 상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결론부에 툭 튀어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너희에게 자유가 없었다. 예수 십자가 없이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십자가가 없었다면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 사탄의 왕국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 법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왕국에 지배하고 있는 법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죄의 횡포 가운데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횡포,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 죄의 능력이죠. 자, 또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이 마감됐을 때 어디로 가게 되죠? 영원한 사망, 그것을 불못이라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누가 그 법 아래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북한같이 독재, 그러한 김정일의 그런 횡포 속에서, 공산당의 횡포 속에서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율법 그러면 죄로 인해서 오는 죄의 법, 사망의 법,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시키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갈라디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안에는 율법이 있죠. 구약의 율법. 거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가르침이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었던 거죠.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생각할 때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저주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갈라디아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대신하여 율법에서 너희를 속량하려고,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저주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값, 우리의 몸값, 우리의 생명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가? 나는 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바로 예수 십자가,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 아래 팔려있던 나, 죄가
죄로부터 꼼짝할 수 없었던 나,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이 계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나도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저주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방케 해주셨다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영접했을 때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더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답은 뻔하다.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 받지 않았느냐? 당연한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구의 미혹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헛된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이냐? 책망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다,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이다, 이 말 뜻이 원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어떻게 쓰는 법정 용어인가? 자, 중요한 공지를 공개적인 장소에, 광장이나 그 큰 길거리,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곳에 큰 포스터 혹은 대자보, 큰 글씨로 잘 보게, 모든 사람들이 잘 보게 하는 공고, 그런 성격이 바로 밝히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마치 공개 광장이나 그런 데 붙어있던 포스터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너희 앞에 보여주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선명했던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혹받고 있는 현재,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현재, 그래서 일부는 고집 가르침에 미혹돼 버린 현재, 그거를 책망하고 교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위하여, 예수 십자가가 없이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이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신, 자유케 하신, 해방케 하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너와 너의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복의 정점이 뭐냐, 그 복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 복의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죄 사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령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너희는 성령 받을 수 없었다. 너희가 받은 성령, 너희 안에서 소욕, 주님의 선한 소욕을 일으켜 주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현재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나는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고 싶었다. 그 자유는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오늘 하루가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했다고 하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반찬만 만들어다 줘도 감동하는데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 사랑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스데반,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 죽음의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는 그것을 이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그분을 몰랐을 때는 나는 그분의 십자가를 알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의 음성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십자가 복음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투옥시키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바쳐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왜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너무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안전이 중요해, 나는 로마 당국의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해, 그리고 저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정, 이 세상의 명예,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라고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 훈련원 16기 후보생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큰 감동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위해서 가리라는 그 각오가, 그 마음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이 음성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 훈련원 후보생 16기 후보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다 들여서 그것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십자가는 수치와 혐오와 공포, 그리고 굴욕의 상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가 십자가의 참된 전달자 바울을 만나서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교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잘 붙잡고 있다가 어떤 유혹이 있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감동이 퇴색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내 직장의 안위, 내 직장 자리,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해주신 그 십자가,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나의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라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라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선교사 훈련원 후보생 16기 후보생들처럼 주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주님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